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오늘은 우리 3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또 시기로 가득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동일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누가 더 크냐 서로 경쟁하고 갑론을박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배움과 지식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을 꾹꾹 담아 누르면서 오랜 시간 참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로 남들이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쁨이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성령 받고 충만하심으로 이 기쁨과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냐면은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교하고. 비교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만 그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가장 전 세계에서 행복했던 사람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다? 비교가 없었다. 질투가 없으니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행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비교와 시기, 질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눈에 자꾸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즉 사탄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준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는 요나단과 비교를 안 해요.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요나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요나단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요나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왕이 될 왕자인데 인기 면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사울 왕보다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요, 인간의 시점에서, 시기의 시점에서, 질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야말로 본인이 제거해야 할 1순위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다윗에게 선물을 가져다주고 그를, 위기 속에 있는 그를 격려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너가 나중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나와 나의 집안을 꼭 기억해달라는 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까 평생 뭐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울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들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 쫓아가다가 그만 허망하게 패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뿐 옆에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만큼, 주시는 은혜만큼 가니까, 주시는 은혜만큼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남들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사탄이 주는 역사라면은 이 시기와 질투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다 마다요. 이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읽다 마다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이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을 뿐입니까? 성령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이들의 본인들도 보았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경쟁심이 있습니까? 질투심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뒤에 그들이 낳은 그 두 아들들,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지만 가인은 육신에 속하니까 비교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동생을 때려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것을 끊어낸 자도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이 나라에 미움과 또 분쟁과 다툼과 경쟁이 가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 받아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옥에 가두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려 이르되, 자,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명이 있는 사람, 주님의 소명을 맡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한결같이 전도합니다. 삶 가운데 전도하든 노방 전도를 하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은 참 다양해요. 함께 섬길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만한 영혼을 붙여주시든, 체력을 주시든, 물질의 복을 주시든, 각자 다양한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로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드러나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옥에 가두었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는 끌어와서 이제는 심판하려고 옥에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찾지를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서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6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고 왔는데 함부로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육신에 빠져 있을 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본인이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마자,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이게 뭐냐고, 당신이 하도 안 와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괜찮습니다마는,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백성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놓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랑받는 그 첫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가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모셨다 이야기가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과 명성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2차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끌고 와서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너희들 다시는 그거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다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2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우스울까요? 이들이 사회적으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존경을 한 몸으로 받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스승이요 가장 큰 권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영광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비록 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이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적과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협박했을 때 오히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면서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뒤에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눈앞에서 면전 앞에서 바로 꽂아버리니까 33절도 보면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고 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미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기어이 예수를 전했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담대함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얼마나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면서 비록 작은 물맷돌이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커다란 거인보다 훨씬 크심이 보이고 믿어지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까?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왕을 향하여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더 용기가 있고 우리와 달리 용맹스럽고 뭔가 신앙심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들보다 커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는 것을 교육받는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다윗 외에 동일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덜덜 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커 보인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녀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여전히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 부끄러운 인생 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결단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한때에는 이들의 협박이 무서워서 가룟 유다와 함께 그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건데 본인들 잡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불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다가 잡힐까 봐 도망가는데 이불이 방해가 되어서 홀홀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그들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들의 인생이 중요하고 너무나 겁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일 만한 사람들보다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심의 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젠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듯 내 육신의 눈, 내 영혼에 가려진 비늘을, 죄의 비늘을, 그 허물을 벗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생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비결은 성령입니다. 이 비결은 오직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자,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으셨어요? 남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마음 따라 안증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했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시니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주님을 우선순위에 오늘 하루 두셨으니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수 안에 우리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 구차하게 이 사람 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멋지고 담대하게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